할렐루야. 네.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우리 생활선교센터 그리고 브레덤나 금암교회 또 브레이 처우틀 금암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레앙 목사님하고 이제 2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또 2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4명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노예처럼 이제 얼마 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 뒤에는 한 교단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신학생들이 이제 완전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거기 교인들 재직들 교육하기 위해서 가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그 졸개 악한 영이요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이 채택된 악한 영은 한 달 동안 휴가를 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졸개 악한 영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굉장히 간단하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 좋은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면 된다고. 다 제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졸개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사람들을 감옥에 다 보내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탄이 안 된다 그랬대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교인들은 감옥 가면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겨서 더 믿음이 세져가지고 나와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없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 구석에 있던 한 악한 영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교인들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면은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과 그 쫄개들이 박수를 막 치더래요. 최고로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한 악한 영이 한 달 동안 특별 휴가를 갔다는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부리는 그 악한 영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날려버리려고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기회를 잡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겠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있고 또 왕 중에서 누구죠?
다윗이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모델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첫째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언제나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정책을 폈냐 하면 자기가 정복하고 식민지 삼은 나라의 어린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린 학생들이 있었는데 빨리 오는 아들은 초등학교 때 옵니다. 혼자 와요. 혼자. 그리고 보통은 중학교 1, 2학년 때 많이 와요. 늦게 오면 고등학교 때 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초등학교 유학 온 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온 애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듭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 어렸을 때 여기를 보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공하는 애들도 많고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야,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끌려온 거예요, 그냥 포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또 분위기는 살벌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평생 계속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이제 체험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걸 다니엘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3명 중에 총리가 당시에 바벨론에 3명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장관이고 뭐 도지사고 뭐 각 시장, 지금 말하면 시장이고 이런 높은 사람들은 다 누가 했냐면 바벨론에 7대 가문이 있었어요. 7개의 중요한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의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 7개 가문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왕비도 다 7개 가문의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도 7대 가문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왕의 절대 신임을 얻어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 맨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매일 다니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요. 그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맞춤형 법을 만든 거예요. 악법이죠, 악법.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총리잖아요, 총리가.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들 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타겟으로 하고 이 법을 만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이 3번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이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자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총리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과 재산과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이 법에 의해서 걸리면 이 모든 걸 다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출세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는 이치 다 똑같아요. 왜 두려울까요?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뭘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나 오늘 사표 낼 거라고 마음을 먹어봐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죠. 뭐가 두렵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관심이겠어요? 다니엘의 관심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지난 주간에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또 병이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 딸이 권사님 딸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어머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100번, 수백 번을 가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떨 때는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막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어머님이 말을 한 번도 안 듣는 거죠. 우리 같으면 총동원 주일이라도 좀 데리고 올 텐데 멀어가지고 그걸 뭣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서 또 병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가는데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영적 기도를 어머니 시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우리 교인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그런 마지막 상황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 넘어 세상에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고개를요 탁 터졌습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가시기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시는 무슨 힘이 있어요? 손으로 탁 요래요. 야,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으니까 손으로 탁 가라고. 듣기 싫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연습을 계속 영적 기도하는 연습을 제가 준 자료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마지막이지, 이게 마지막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기적같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을 한번 해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아멘 한번 해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며 천국 갈 거 확신하면 아멘 한번 해봐. 이렇게 해요. 그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신 내일 무슨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멘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더니 맨까지 못 하는 거고 아까지만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그 딸이,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눈물로 우리 엄마 구원해달라고,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생한 우리 엄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제 저랑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걱정이 마음이 너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어디 가셔 이제? 천국 가니까. 근데 그 어머니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면요, 우리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또 부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가서 계속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 끝나면요, 여러분 다 중보기도 카드 저기 앞에 있거든요.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가족, 부모님, 아니면 아내, 남편, 또 친척, 자녀들, 교회 안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름을 써가지고 다 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가서 그 이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 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왕이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것들이 그 7개의 가문이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도장을 찍었구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후회하면 뭐예요? 벌써 도장 찍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한숨도 못 잤어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신하를 자기가 죽인 것 같은 마음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뼈라도 해가지고 시신이라도 수습해가지고 장례 지내주려고 이제 사자굴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넘어 세상에 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나중에 죽음 넘어 세상에 갈 때도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누가 했죠? 옛날에 예수님이 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감동이 오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입을 봉했다고요? 사자의 입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새신자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3번 기도하는데 아무 때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뭘 정해야 됩니까? 장소를 정해야 돼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좋지만 가정도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차 타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 눈 뜨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를 정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하루에 3번 해도 되고 1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